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최종 목적,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끝내고 또 제사장들이 앞으로 성소에서 드려야 할 제사인, 항상 드려야 할 제사인 상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 말을 줄인 것이죠. 상번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취하여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한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에바가 전체 1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에바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약 한 0.9리터 정도 되고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또 기름과 또 포도주와 함께 이 어린 양 1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절기 때마다 다양하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뜻에 가진 방금 말씀드린 상번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여러 가지 제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불러내신 목적이 이스라엘과 만나서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매일의 번제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또 그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바로의 그 압제에서 구출하시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이 방금 읽었던 42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말씀하시는 교제를 위해서 또 그리고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이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는 우정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없고 목적이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만나고 또 만나서 이렇게 삶을 나눌 때에 거기서 우정도 생기고 또 좋은 인격적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와 일상적인 만남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진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찰나 같은 순간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말을 한 점의 먼지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흙덩어리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 또 포도주의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 더욱더 그렇게 이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아침 기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일상의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첫째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일상의 번제 때문에 제단의 불이 늘 켜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 상번제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 중에 레위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그 레위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단 석쇠 위에 있는 번제물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 위에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리고 이렇게 제단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태워 올렸는데 그 상번제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게 되고 또 그런 불타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권제단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이 일정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무너졌다면 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무너졌다면 내가 저녁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무너졌다면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 주님 앞에 헌신해 또 주님의 인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인재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그 아침 저녁에 이런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면 이런 일상을 감당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어떤 삶을 흔들어 놓고 예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 저녁에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복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정해진 시간에 삶을 드리는 일상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늘 상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또 어떤 신들도 없지만은 이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들의 신들도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신들이라고 일컫는 것들에게 나아갈 뿐이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리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 저녁에 번제를 주님께 올릴 때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당신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이렇게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번제 제사를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이 역사를 시키는 것이,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상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이 가슴에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망이, 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일상의 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함으로 제 속에 주님 열심히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고 또 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들어가는 기쁨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 공동체에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제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늘 의무감일 때가 많고 또 주님 앞에 그 열정이 없을 때도 많고 늘 주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음성, 내 목소리를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이 불이 타오르는 제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